한국에서 74개의 교회를 세웠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니까 노회에서 최권능 목사님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가 또 더더욱 힘이 듭니다. 헬라어 책을 놓고 열심히 이제 암기하려면 소리 내서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방의 룸메이트가 좀 지장이 됐나 봐요. 당시는 이제 교수님이 칠판에 써주는 걸 전부 만년필로 헬라어 공책에다가 적습니다. 근데 그 공책을 들고는 그냥 소리 내어서 공부를 하니까, 형님 저도 좀 공부하십시다. 그렇게 소리 내어서 읽으면 내가 공부가 안 되잖아요. 아우 미안하네 내가 소리 낮추지. 그걸 또 낮췄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형님 나 좀 공부하십시다. 그래 미안해. 몇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옆에 있던 이 룸메이트가 화가 난 거예요. 신학생이 그 최봉석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의 그 헬라어 공책을 뺏어다가 비가 오는 밖에다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최봉석 전도사님이 두 손을 훌건 쥐고는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나니 가만히 생각하니 미안하거든요. 그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 최봉석 전도사님이 자세히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서 그 비에 젖은 흙탕물에 젖은 헬라어 공책 들고 온 거예요. 툭툭 터니까 이미 다 만년필을 번져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여보게 이 헬라어 공책은 다 지워졌어.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은 지워지지 않았어.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최봉석 전도사님의 인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 죄인의 성품이 그대로 많이 나타난다. 참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새 생명, 예수 생명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성품이 여러분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적게 맺혀질지라도 탱자 같아도 나중에는 참외처럼 수박처럼 그 연거르는 그런 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평든 자리에서 낳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고 변화된 그 크리스찬의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그는 참 크리스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천국 백성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령의 열매, 거듭난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의 영혼 내면에 성령께서 입혀주는 8가지 성품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크리스찬의 8가지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8가지에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신학자 듀이트는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왕관이다.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8가지 천국 백성의 성품이 그 산상수훈에 녹아져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 복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의 성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첫째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호이프토코이 굶주렸다. 투 퍼뉴마티 그 마음이 요걸 직역해버리면 그 마음이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의역을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프토코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의 단어예요. 프토코이가 가난하다로 번역되는데 그것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굶주릴 대로 굶주리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굶주리면 빵과 떡을 찾지만 우리 심령이 굶주리면 하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재산 갖고 가서 다 써버리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돈 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는 외롭게 되어서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굶어 죽게 된 자리에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구출해 죽다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그가 친구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 쾌락에 빠졌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일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게 된 돼지우리 옆에서 돼지같이 돼버리니까 돼지보다 더 못한 신세가 돼요.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고 하늘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우리 육신의 그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을 때 깨닫습니다. 침상에 누웠을 때 깨닫고 그토록 돈이 많을 때 떵떵거릴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 돈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남에게 돈 꾸면서 서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면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사라졌습니다. 내 건강이 깨어졌습니다. 내 물질이 사라지고 세상에 그토록 의지했던 것 다 떠나갈 때 외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찾게 됩니다. 영적 가난이 바로 우리를 천국 문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저희 교회 지희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위에 이상한 정세를 느끼고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이 정세가 속이 더부룩하고 아프고 자꾸 트름이 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위암 수술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위암 수술했는 친구가 자기 정세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철렁하잖아요. 이거 정말 위암이 아닐까.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예,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안고 와서 3주 후에 바이옵시를 하자. 조직 검사하고 그럼 이게 틀림없이 위암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악성 종양, 정말 암이라도 퍼지지만 않게 해주옵소서. 악성 종양이 아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3주간 새벽에 나와 엎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이 절박해졌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았습니다. 몇 차례 기도받고 난 다음에 3주 지나서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내시경으로 검사했는데 4시간 후에 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당신은 럭키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혹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건 오진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의사가 봤던 그 혹이 3주 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집사님은 3주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죽음 앞에 절박하게 다가갔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덤으로 사는 생명이라 느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의 것, 육의 것을 깨뜨려서라도 하늘의 것, 영의 것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복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인생은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 물질 그 건강 때문에 지옥 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 육신이 깨지고 병들고 물질이 떠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신약의 베드로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이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이건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낮에 그물 던지는 건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경상도 쪽에 가면요, 그 포항 넘어서 검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 그 검곡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다 어부예요. 낮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셨더라고요. 마치고, 아니 장로님들 고기 잡으러 안 가십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낮에 고기 못 잡습니다. 낮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더 빨라요. 더 빨리 도망치니까 밤에 고기 잡습니다.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 밤이 맞도록 고기 낮에는 고기 안 잡는데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너 낮에 이 대낮에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이건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일이나 했으니까 모르지요. 이게 낮에 고기 잡는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졌다면 그날 기적은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상식 밖의 명령이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던졌더니 두 배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태 올라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동업하사이다. 주님 말씀하면 뭐 물고기 어디 있다 그러면 내가 당장 가서 던질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다 아십니다. 물고기 그 길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대한 초대교회 기둥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는 자를 들어 성령의 능력을 주어 한실에 하나님 믿음의 영웅으로 서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은 무엇이냐? 단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주장할 것 없는 깨끗하게 항복하는 마음이. 일본의 천황이 메가더 사령관 앞에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우리 대한독립만 세대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됐죠. 여러분, 그 일본 천황이 얼마나 자존심 강한데,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지고 30만이 죽고 정신이 화들짝 들면서 다 죽겠구나, 무조건 항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나와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항복,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어지고 깨끗한 마음, 무언가 절실히 간절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굶주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생명의 떡 하늘에 만나이신 예수님만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부자요 세리장, 사람들이 보통 오르려고 하는 욕망의 봉우리에 다 올라갔습니다. 세무서장, 부자예요. 여러분, 나이가 그쯤 되려면 환갑은 됐었겠죠. 학벌로 말하면 대학원 나와 박사학위는 받았을 거예요. 세무서장 하려면.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다 출가했을라. 이제는요, 스키 타고 골프 치면서 이제 인생을 즐기며 엔조이할 그 나이에 예수님 온다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이 뽕나무 위를 벌벌 기어 올라가.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세무서장이 그 신분을 갖고 뽕나무 위를 벌벌 올라가면 동네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삭개오 할아버지 왜 뽕나무 위를 올라가냐?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 쳐다봐도 I don't care. 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무서장이 무슨 소용이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허허벌판에 서 있는데 내 가진 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내 심령이 굶주려 있는데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예수님 지나가는 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리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만나기는 틀렸고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를 벌벌 기어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삭개오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뽕나무 밑에 내려오시더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심장이 턱 멎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삭개오의 눈을 딱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주님을 만나다니 얼굴 한번 먼 발치에서 보려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찾아 이 여리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있는 뽕나무를 찾아 어떻게 그 이름을 압니까? 자기 백성의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삭개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천국 백성의 성품은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만나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제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최대의 부자로 유명한 락펠러가 33살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10년 후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시라고 하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생겨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문둥병같이, 그리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락펠러시 당신은 1년 내로 죽습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모든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당시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100만 불을 버는 세계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의사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고민하며 그 밤을 보냅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새벽녘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불쌍히 해주세요, 펑펑 울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저 침대 기둥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가도 피상적으로 찬송을 불러도 입만,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 듣는 설교가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아멘해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주시고 치유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사업에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점점점 잠도 잘 오고 먹을 것도 생기고 식욕도 생기고 얼마나 막 잘 먹고 잘 자고 하는지 몰라요. 55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얘기했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시면 우수사려, 여러분 걱정하는 염려, 걱정, 모든 우환이 다 눈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여 내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남에게 토속한 것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에 병든 자, 소경 절뚝벌이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면 모든 병, 난치병, 불치병 즉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가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이라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니,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Jesus Christ is everything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절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크고 존귀한 국방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둥병 걸렸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계집 중 하나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가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나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근데 엘리사가 동구밖에 나오기는커녕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종을 보내었어요. 우리 주인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그리고 문 딱 닫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수많은 문무백관 그리고 군사들을 끌고 많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다 깨진 거예요. 돌아섰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네. 아니 아람 나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니?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가자. 분노했어요. 녹이 탱천에 가서 이제는 전쟁이다. 이제는 싹 썰어버릴 거다. 막 화가 나서 가는데 그때 말고삐 잡고 있던 사람 뭐라 그랬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니 선지자가 지금 엘리사가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아니 당신이 그보다 더 더러운 오물 속에 들어가라 해도 당신 들어가야지. 낯설 수 있다면 당신 이 계급장 다 떼고 장군옷 벗고 나면 당신은 문둥병자잖아. 문둥병인 거 잊었어요? 왜 당신이 자기 전을 몰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나 부드럽고 유순하게 존경하는 말로 바꾸어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존대하며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달은 거야. 그렇지, 내가 이 장군복 벗고 나면, 번쩍거리는 계급장 벗고 나면 난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 낫게 된다면 요단강이 아니라 저보다 더 더러운 것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깨닫고 나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복을 이 아침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요단강 들어가라.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옷 다 벗고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지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죽어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내 생각, 내 상식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그물을 내리면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 말씀 의지하고 요단강물 뛰어들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어요. 우리가 공고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대구 제1교회 권사의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옆에 와서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나면 목사님 집에 가실 텐데 다시 뵙기 힘든데 제 간증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보통 간증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 이름이 정복음 권사님이에요. 20년 전,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이분이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경북대학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다 마친 후에 보니 육모 상피종 암이라는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어요. 온몸에 암은 퍼졌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수도 쓰는데 자기 남편을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어 천국 갈 수 있지만 여기 아들 둘, 어린 아들 둘이 있잖아. 이 아들 둘 두고 가게 되니 내가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는 친구 한 명이 노처녀로 있는데 그 노처녀한테 네가 내 남편하고 내 죽거든 결혼해라. 그래서 내 아이들을 네 아이처럼 좀 돌봐달라. 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내 친구하고 결혼을 하세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죽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남자는 또 대단해요. 여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당신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난 당신 포기 못해. 이 남자는 그 호소를 다 거절하고 그날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금식하고 철학기도를 들어가고 새벽에 매달려 하나님 내 안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대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육모 상피종암이 깨끗이 나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경북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이건 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이 정권사님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몰고 반야월에서 대구제일교회까지, 거기 가요 새벽에 달려도요 30분이 먼 거리예요. 큰 거리를 매일같이 달려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서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가슴을 안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구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부족을 철저히 깨닫는 자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다가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리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죄악과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기며 찬송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